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8절을 보실 텐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이다.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곧 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선한 마음, 또 하나는 악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선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어쩌면 좋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어주셨어요. 그게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보실까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알려줘요. 너 그러면 안 돼.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양심을 심어주실 때 뭔가를 또 한 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73편 말씀에 있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거예요.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그 양심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양심이 마음을 찌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내 마음을 찌르니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겨요. 양심이 내 마음을 찔러요. 아파요. 아프니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면. 문제가 있어요. 양심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선한 마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장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요. 찔리니까 아파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자기 양심이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양심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양심이 불에 타서 죽었으니까 양심이 내 마음을 찔러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아파요.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작동시킨,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그 양심이 찔려도 그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마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러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지금 설교 내용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제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이 된단 말입니다. 양심이 작동이 되니까 선한 마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제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이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KBS에서 6부작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수십 명의 각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책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걸 좀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을까요? 옛날에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지금 손을 가리키잖아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 가슴이 심장을 가리켜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슴을 만지면서 마음이 아파 이러진 않잖아요. 다리를 두드리면서 마음이 아파 그러진 않잖아요. 머리를 두드리면서 마음이 아파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 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마음이 아파.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슴에 심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의학이 인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지금도 80%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마음이 뇌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수많은 수십 명의 각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 90% 이상이 마음은 뇌에 있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마음은 뇌에 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책에 22페이지가 있는데 22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책에 2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최근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이란 뭐예요? 마음이란 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뇌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마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뇌예요. 결론의 결론. 마음은 우리 머릿속의 뇌.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심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릿속,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은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심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슴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이상해져서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뇌의 활동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엇을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이 악해졌어요. 왜? 악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심장이, 이 가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리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똑똑해질 거야.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나는 죽는다. 저걸 먹으면 나는 망한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못 먹죠. 그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저걸 먹으면 큰일 나. 나 망해. 저걸 먹으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나.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런데 뭐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생각인 거예요,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저의 머릿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 지금 기도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양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 깨끗한 양심.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합니다.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은 뇌의 작용인 거예요. 뇌에.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아, 이래야지 내가 살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여기로 가야 돼, 이게. 이런 생각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성경에 성경. 언제나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양심.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 오늘 말씀에 보실까요? 8절.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욥기서 말씀을 보거든요. 욥기 42장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누굴 배요?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게 뭘까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실 텐데 보십시오.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또 그 이후에도 노예로.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포로로 끌려온 세상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가 아니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권능이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스겔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기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은 없고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에스겔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 경험. 하늘이 열린 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로 사는구나. 이걸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눈이, 내 귀가, 그리고 내 몸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